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교회사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 요한계시록을 펴주시고 요한계시록 3장 13절로 2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일곱 교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어집니다. 교회 시대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고 버가모 교회는 세속과 타협했던 시대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내던 시대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 또 선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 영적 무관심한 시대를 나타내고요. 이 악한 자의 역사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교회에 잠입해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사단의 역사가 서머나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국가에서 성도를 신고하면 일화를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10일 동안 네가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대로 그 아주 강렬하게 핍박했던 그 시대를 보면 이 악명 높은 10명의 군주들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성도를 신고하면 그 포상금으로 그들이 압수한 금액에 일화를 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지금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 사대 교회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때 이제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형제 사랑으로 뭉쳐진 그 교회 안에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여백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사단은 세속적 가치, 어떤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을 아주 현란하게 펼쳐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혹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영혼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별로 그렇게 간절히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전에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는 어떻든 주님 이래도 의지하고 저래도 의지해야 돼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참 빛이 났는데, 다들 이제 부유하니까 배에 기름기가 오르고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니까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지 않는 시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점차 그냥 형식적이 되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당시에 나타내었었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의 박해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목숨마저도 위협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랬지만, 그러나 주님은 정작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AD 313년 이 서문화 교회 시대까지 박해 시대가 이제 있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AD 313년에 이제 세계사에 보게 되면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황제가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다 자기 집에서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미신단지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자리에 와서는 예수님, 하나님 찾지만 그것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된 상황 속에서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이제 박해도 없고 또 아느냐 안다, 믿느냐 안 믿을 거다. 이러니까 이제 전도도 그렇게 그냥 할 필요도 없고 점차 이제 세속화되고 어떤 정치와 어떤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이 함께 믹사가 되어져서 세속화되어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이제 점진적으로 세속에 탄력이 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행정을, 세상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것을 교회 안으로 도입이 되어드는 거.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성령의 행정이면 성령의 행정이고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저 뒷자리로 미를 쳐내고 모든 건 인간이 세운 제도와 조직으로
이제 교리화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전부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 신부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회개하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서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고행을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영국과 저 구라파 중심으로 이제 서진해서 이제 이 강대국들이 점령한 그런 곳에 이제 함께 이제 그 선교사들이 동성해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문이 아주 활짝 열렸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접어들어지면서 사단은 이런 세속적인 성공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더 매력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숫자, 대형 교회, 이렇게 해서 화려한 조직 운영, 또 이제 그렇게 되돌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에 갑자기 이제 요절하게 되어집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그가 이제 점령을 하고 인도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계속 진군해 가다가 계속 비가 내리고 기후가 이제 너무 이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겐지스 강 앞에서 여기가 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받고 저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와서는 그 30세에 후계 구도를 제대로 세워 놓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제 요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이 아프리카, 이 포톨레미 그 장군이 아프리카를 이제 할당을 받아서 하고, 그럼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쪽, 중동 이쪽 땅은 여기 이제 셀류큐스가 이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셀류큐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기원전에 이 도시를 라오디게아 쪽에 재건을 하면서 자신의 부인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 이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 거점이고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거래도 활발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몰리는 이런 그 지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금융 산업도 발달한 이런 이제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이 타키투스의 기록에는 주 13년과 61년 대지진으로 완전히 이 도시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도 로마 주정부로부터 재건축을 할 재건을 할
어떤 재정을 지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 정부 재정으로도 완전히 재건할 정도로 그 지방 재정이 아주 재무가 아주 튼튼했던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학자요, 철학가요, 문학가인 키케로는 그 이제 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금괴를 압수했다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이 잘 살았던 지역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고 리쿠스 계곡의 넓고 기름진 아주 비옥한 이 땅으로 인해서 목양과 목화 재배가 활발해서 양무로 인해서 옷감을 짜고 그 다음에 이 목화를 통해서 면을 아주 질 좋은 면을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되어졌을 때 이 원로원들이 입는 하얀 옷들을 대부분 이곳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주문 제작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만 생산되는 방향성 물질, 식물로 인해서 이제 귀치료 약을 이곳에서 제조를 했고, 그 다음에 안약을 이곳에서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 이제 의약품이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다. 안약이 좀 유명했고 귀 쪽에 이렇게 치료하는 왜 이렇게 안질과 귀 쪽에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었느냐? 유독 이곳에서만 이렇게 발달이 되어졌느냐? 그 이유가요. 이 구렁이 있는 아주 분지와 같은 이런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타 도시로부터 수원을 공급을 받아야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 골로새서에 나오죠. 골로새서에 나오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 멀리서 보면 마치 양털과 같고 어떤 목화 뭉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얀 이제 석회 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이것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아주 환자들이 많이 이제 치료를 받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km 내지 10km 떨어져 있는 파무칼레로부터 온천수를 거의 9km, 10km를 당시에 관로 공사로 해놔가지고 이 라오디게아까지 그 수로를 연결해서 그 물을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천할 때는 아주 손도 담글 수 없는 뜨거운 물이었지만 이 물이 9km, 10km로 오면서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이제로 들어올 때 되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미지근한 물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눈병도 많이 발생하고 이제 귀병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전문 의약품들을 이곳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인들은 스스로 부유한 사람으로 자만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질 좋은 옷감으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옷들을 입은 것을 저들이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물로 인해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그 미지근한 물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나 앞에서 그런 지금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저들이 자만하고 있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너희들이 값비싼 옷을, 당시에 값비싼 옷을 너희들이 해입고 있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 안약을 자랑하고, 뭐 귀에 넣는 약을 자랑하고, 이런저런 수입으로 인해서 그 물질의 넉넉함을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유한 척하지만,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수치, 그 몰골이 너무 너희들이 가련하고 가난할 뿐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모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벌거벗은 수치를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이 우쭐해서 자만해 있다. 그래서 의학과 의술을 너희들이 과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 태도는 믿는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자도 아닌 너희들의 행실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말씀하시면서 주님 이런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역겨워서 너희를 토하고 싶다. 주님이 역해서 아주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엔 이 거듭된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라우디게아 어떤 그 남은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현지에 가서 또 돌아보고 온 사람들의 사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자료들을 쭉 좀 수집을 해봤는데, 그 별로 없어요. 별로 이제 복원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폐허 속에 그냥 그 허물어진 원형 격장 그런 것, 그 다음에 이 비잔틴 시대에 그 뭐 세웠던 뭐 회당처럼 뭐 이런 것이 있을 뿐이고 제대로 복원된 것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근데 골로새서 우리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찾아봐야 되는 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4장 쪽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5절 13절을 보시면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 지금 이것은 골로새 교회 지금 보낸 편지였죠. 골로새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었던 걸 보게 되죠. 바로 이제 가까이 10km 이 바운더리 안에 이런 이제 지역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래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이 자매 이름이에요. num바. 그래 그 num바 그 여자 이런 의미죠. 예, 그 num바라는 그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대다수 이때는 가정교회들이었지. 지금 유적지에 남아 있는 큰 어떤 건물의 대형 그런 회당에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대부분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쪽 쪽에 분포되어져 있던 교회가, 가정교회가 적어도 이제 한 700개 교회는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교회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 가운데서 7개 교회를 주님이 선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7개 교회는 약 700개나 되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제 개척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절, 4장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면서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예. 그래서 이 에바브라 형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임들을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서 살피고 돌보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을 본다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히에라볼리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분천하는 그 지역이었다 하는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 우리가 읽은 대로 아멘이고 충성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모든 이제 기도의 끝에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 끝에다가 그걸 아멘이라고 붙이죠. 기도의 내용을 쭉 하나님 앞에 올리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여기서는 그 아멘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멘이라는 의미가 충성되고 진실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진실로 확실한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의미들이 이제 아멘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아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보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설계단 포도주가 있었고 해용호에다가 그것을 적셔서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구상하고 생각하셨던 그것을 내가 완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또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라고 하셨던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대로 완수하시고 이루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아멘의 의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순종에 아주 충성스러우셨던 분이셨다 하는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분이 진실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신앙의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뭔가 좀 시작을 했으면 초지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뭔가 이룰 것처럼 했는데 소위 용두사미격으로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저들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미혹이 되어져서 이런 세속의 타협이 되고 영원한 것을 저버린 저들의 신앙의 변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들 앞에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주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또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시다. 그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건데 너희들이 실제 참 나타나지고 보여진 작은 것들 이것 때문에 진짜를 너희들이 도외시한 참으로 소탐 대신하는 적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적은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결국을 보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그 기회들을 적은 것들 때문에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금세 사라져 버릴 것에 마음들이 그렇게 현혹이 되어져서 이 영원한 것을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삶이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나 추구해야 될 것들에 똑같이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 어떤 그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의 삶이 점차 이제 비굴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언해야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타내고 우리 주님을 분명히 증거해야 될 때 저들이 그냥 슬쩍 빠지고 입을 다물어 함구해버리고, 예. 이런 저들이 아주 미지근하고 미온적인, 예? 라우디게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물처럼 아예 참으로 찹든지 시원하든지 뜨끈뜨끈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미지근한, 예? 이런 저들의 신앙 태도를 라우디게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물을 주님이 비유로 드셔서 아주 역겹다, 삼킬 수가 없다,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역겨워 지금 내가 토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다. 현재 너희들이 그걸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주면 거기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으로서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고 그냥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저들의 나약함 앞에 참으로 주님의 안타까운 책망을 저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그냥 저 문 밖에 계신다는 거죠. 주님을 바깥으로 몰아내버렸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론으로 가게 되면요, 이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제7 경륜을 따르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머리 숙여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초대 교회 시대, 이 사도들로 말미암는 이 초대 교회 시대로부터 지금 21세기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이 2000년의 전 역사를 다루고 있는 방대한 교회사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교훈과 권고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똑같은 어구로 반복적으로 7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장에서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13절, 22절 이렇게 해서 7번이나 거듭거듭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를 7번이나 반복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이 거짓 것들,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과 또 거짓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비집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려내고 교회에서 몰아내고, 또 누군가가 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진리에 맞는가 어긋났는가, 그래서 참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기보다도 어떤 진리라고 하는 칼을 들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싹둑싹둑 잘라내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동전의 양면처럼 진리 일변이 아니라 또 은혜 일변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랑과 진리는 칼이에요. 그 사랑은 모든 걸 수용하고 용납하고 보듬고 가는 것이에요. 이런 균형이 있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런 균형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경고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 고난의 공포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막 드러나고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마치 그들이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학대하고 아예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부한자들은 너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서머나 교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리를 세울 위험성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것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속의 경영이 도입이 되어졌어요. 이 종교와 정치가 함께 이렇게 결탁이 되어졌어요. 그것이지 캐톨릭이고, 그냥 캐톨릭이라 안 하죠.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이것들 기록한 것들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기록한 말씀에서 제하지도 말아라 이러셨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도덕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여 타락될 것을 경고하셨는데 성경적 이 도덕 기준에는 반해도 사람을 의식하고 아주 관대한 타협.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이 가려운 부분은 끌거나 주고 싫어하는 소리는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는 경고할 때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지옥은 덮어두고 천국만 이야기하고 좋은 데 간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이것이 소위 종교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영적인 죽음의 위험에 처해질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러셨어요. 그 교회 시대가 그랬었어요. 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암흑 시대였어요. 다들 그냥 그렇게 우민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성경을 못 읽도록. 성경을 그냥 사제들만 보는 아주 그냥 라틴어로만 적어가지고 사제들만 그걸 읽도록 하고 함부로 해석을 못하도록 하고 함부로 이것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봐야 눈을 뜨는데 못 보도록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에 어떤 성경 말씀을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고 성경책은 없고 그리고 뭘로 했느냐? 그림으로 나타냈다. 응? 그림으로. 그래서 프레스코 벽화를 회반죽을 해서 바르고 그다음 그 위에 다시 이제 2차로 바르면서 일부 바르면서 그림을 그리고 바르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석회가 굳어가고 말라가면서 그 물감을 싹 다 흡수해가지고 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당시 그렸던 그림이 그대로 퇴색되지 않고 존재하게 되는데 그 그림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해요. 그림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생명 없는 아주 차가운 형식주의와 정통주의로 저들이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겉에는 멀쩡해도 안에는 아주 썩어버린 상태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로 견디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견디므로 수적으로는 비록 미약했고 규모가 적었고 그래서 뭔가 갖추어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정절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칭찬하셨다 하는 거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인내로 지켰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우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다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 시대.
이 자기 만족 시대는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만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가 기분 좋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죠.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주 미지근한 태도와 우리를 기쁘게 할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애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적 즐거움과 쾌락들이 너무 누릴 것들, 볼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당장 우리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지금이라도 똑 치면은 이 가상 공간 세계 속으로 그냥 쫙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기웃거리는 새에 시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빼앗아 버리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계속해서 발전해 가죠. 그래야 우리를 그냥 정신없이 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러는 참 이런 경건한 주님 한 분으로 그냥 감사하고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보면 그런 교제들이 뜨거웠던 시대는 볼거리들, 누릴거리들이 별로 없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느냐? 지금 당장에 딱 나가보면 주차장에 차들 그냥 다 자가용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걸어오거나 대중버스를 이용하거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함께 부닥치게 되고 얼굴도 익히게 되고 그러다 말도 걸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도가 되어졌지만 나 혼자 아니면 둘 집에서부터 교회로 바로 그냥 자가용 타고 직행해버리고 마치면 바로 곧장 집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부딪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접촉하려는 그런 거리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만족 시대, 즉 자기 우상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영적인 일에는 우리 소홀히 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또 기회가 주어져도 담대함을 잃으니까 소극적이 되지요. 시간 빼앗긴 만큼 돈이 줄게 되죠. 우리 계산하는 거죠. 여기 투자해, 저기 투자해. 투자한 만큼 별 가치가 없다 싶으면 뭐 당장 투자한 만큼 영원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으면 좀 생각을 해보고 보류하고 당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 사랑의 책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징계도 내가 불사하겠다 하는 거죠. 이 주님의 의지예요.
내가 책망한다. 책망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징계까지도 내가 불사하겠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결국은 네가 그 시간에 가서 후회할 거니까. 그때 그럴 걸 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따끔하게 한 차례 맞고 정신 차리고 내 뜻 앞에 네가 복종되어 따라오면 참 잘했다. 결국 그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책망해도 정신 못 차리면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죠.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의 매를 드시겠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후일에 연달한 자에 대해서 몇 차례 들고 때리면 뭐 당장 그냥 아픈 게 싫단 말이야. 내 빼고 그런 사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든 길을 가게, 정신 차리고 바로 가게, 똑바로 가도록 주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시대적으로 변천되어져 갈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되고 이 말씀들이 현재 내 삶 속에 내가 라우디게아 교회 같고 사대 교회 같고 아니면 진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러냐 아니면 내가 두아데라 교회처럼 그러냐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무언가는 열심히 하는데 차갑고 진일변도로 사랑이 없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하면서 일곱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각각이 적용이 되고 지역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되고 시대적인 교회사 속에서도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기회를 다시 주셔요. 내가 책망하고 징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주님이 또 은혜의 기회를 부드러운 말씀으로 열심히 내. 그러니까 열심히 내. 회개해.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두 문을 두드린다. 네 마음의 문을. 이 말씀을 네가 마음으로 받고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제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으로 친밀한 교제가 다시 처음 사랑처럼 처음처럼 회복이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주님의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참 얼마나 저희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교회사 7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